자리에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들 때문에 지역이 살며 전 세계가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이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에게 은혜를 다하셔서 붙잡으시고 특별히 생각, 마음, 입술을 붙잡으셔서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망하는 모든 흑암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으로 나를 살리며 교회를 살리며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며 이것을 방해하는 모든 흑암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만에 빠진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이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요즘 제가 제목에 고민이 많은데 그냥 영적인 교만이라고 하려고 하다가 고린도 교회의 문제인데 이것이 지금 전 세계에 또 나름 열심히 있는 자들의 또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만에 빠진 교회 내지는 교만에 빠진 개인 이렇게 붙잡으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야기하죠. 왜 그러냐? 세상의 지혜, 세상의 총명으로는 인생의 문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뛰어난 지혜가 있고 뛰어난 총명이 있지만 그것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인생 문제 해결할 수 있고 오직 복음으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죠.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냐? 그래서 이 귀한 복음, 사람을 살리며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답, 이거 전하라고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게 1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2장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래서 나는 2장 2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고 표현하죠. 왜냐? 이 복음은 세상의 지혜, 없어질 지혜, 간원들의 지혜가 아니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세상에 뛰어난 자가 뛰어난 일을 하며 많은 일을 해냅니다. 근데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러니 세상 것도 알아야 되지만 진짜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지금까지 감추어져 있었어요. 보고 싶다고 볼 수 있고 또 본다고 보여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또 듣는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깨달아지냐, 어떻게 믿어지냐라고 할 때 고린도전서 2장 11절, 12절, 13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께서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알게 하신다. 이게 계시입니다. 자, 그런데 3장에서 뭔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런데 이 엄청난 복음을 고린도 교회가 받았다니까요. 들었다니까요. 바울을 통해서 브리스가 부부를 통해서 아볼로를 통해서 사실은 시작은 바울과 브리스가 부부였고 실제 지금 고린도 교회 목회자는 그 뛰어난 학자 아볼로요. 초대교를 비춰볼 때 가장 뛰어난 성경에서 뭐 사람들이 뭐 많이 나옵니까? 근데 그 뛰어난 인물을 초대교회가 가장 뛰어났던 인물 몇 사람이 바로 고린도 교회와 관계가 있어요. 그냥 교회가 세워져서 복음을 듣고 이렇게 산 게 아니라 한 시대에 만날까 말까한 인물들을 만났어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 최고의 사역자 브리스가 부부, 어느 정도입니까? 최고의 학자였던 아볼로를 정확하게 복음 깨닫도록 도왔던 아주 중심 있고 내용 있고 그러면서 뛰어난 학자 앞에서 담대하면서도 정확하게 복음을 설명했던 브리스가 부부. 그래서 대부분이 결혼하는 사람들이 브리스가 부부처럼 되겠다고 하잖아요. 단순히 돈을 벌어서 주의 일을 하겠다는 게 아니거든.
그만큼 뛰어난 인물인 거죠. 여기 은혜 받고 원래 어릴 때부터 성경을 잘 알았고 원래 뛰어났던 학자가 아볼로요. 그래서 딱 하나,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만 몰랐을 뿐이죠. 여기에 복음을 정확하게 깨닫다 도와준 인물이 브리스가 부부였어요. 이 복음을 듣고 아볼로는 바뀌었죠. 그리고는 고린도 교회 담임 목사로 왔다니까요. 고린도 교회는 혜택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니까요. 아니, 초대교회 이만한 혜택을 받은 교회가 있나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는데 바울은 딱 3주밖에 사역 안 했어요. 그 이후로 계속 바울이 와서 메시지를 하거나 도와주거나 못했다니까요. 3주밖에 하지 못했어요. 빌립보 교회 처음에 그 루디아 만났을 때 좀 도와주고 감옥 갔다 와서 좀 잠깐 왔다 가고, 그 외에 없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사실은 상당한 영향을 받았고 상당한 혜택을 누렸던 교회인데, 바울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직도 너희가 어린아이 신앙이다. 아직도 너희가 육신에 빠져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왜 그러냐? 반석이 위에 인생을 세우지 못하고 반석이 위에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언약 붙잡고 언약 위에 사는 인생을 살지 못한다. 그러니 너희가 어린아이 아니냐. 그러면 오늘 4장에서 바울이 하는 핵심의 내용이 뭐냐면, 왜 그럼 이렇게 혜택을 받고 이렇게 복음을 듣고 이렇게 도움을 많이 얻은, 사실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만큼 혜택받은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성장하지 않고 변하지 않고 왜 이런 교회가 되었냐는 거죠. 그 이유는 첫 번째는 교만입니다. 영적인 교만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됩니다. 바울 통해 세워졌고 아볼로가 도왔고, 아니 아볼로가 담임 목사고 브리스가 부부가 딱 버티고 서 있어요. 자, 당세보가 한다 라고 할 때, 지금 가장 앞서 있는 사람들이 도왔다라고 할 때 굉장한 거 아니에요. 사실 지금 복음 가득한 교회나 하나빛 교회는 혜택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혜택을 받고 있어요. 가장 당세복에 앞장서 있고 가장 당세복에 앞장서 있는 목사님들의 메시지를 듣고 있고 또 그 내용을 듣고 있어요. 가장 앞서 있는 시점입니다. 그렇다고 사실 끝까지 당세복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고린도 교회가 사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참 많습니다. 가장 혜택받은 교회인데 가장 바울에게 지금 야단을 맞고 있고요. 마지막에 4장 마지막 절에 보면요,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이렇게 말하죠. 바울이 지금 열받았다는 이야기죠. 이것들 어째야 되겠노, 이런 거지. 이게 지금 내가 사랑과 온유로 나아가겠다는 말이 아니요, 이놈의 새끼들만, 이런 거거든. 그러잖아요. 지금 바울이 왜 이렇게 됐냐라고 할 때 그 영적인 교만 때문이야. 안다는 거죠. 바울 통해 복음을 들었고 아볼로 때 훈련받았고 그게 가장 바울의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는 브리스가 부부의 혜택을 받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딱 포진해 있으니까 나는 사람 이게 2다리, 3다리, 5다리 건너서 지금 목회하고 있고 그 목회자의 설교를 듣고 있는 어떤 사람들의 설교를 듣고 있는 그 교회를 볼 때 고린도 교회는 우스운 거예요. 우리는 원조, 그분에게 메시지를 들었고 그래서 교회가 되었고 그래서 늘 원조라고 생각하고, 저는 원조라는 단어 별로 안 좋아합니다. 뉴질랜드에 갔더니 날 보고 당신들이 원조냐 이렇게 묻더니 난 그런 거 안 좋아한다니까. 원조가 어디 있어? 원조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지가 다 원조래. 저는 그런 단어 안 좋아한다니까. 그 제게 태포 씌웠어요. 막 다 부정하고 박목사님하고 이 당세복한 팀이 원조를 한다고 제가 그렇게 말했다네. 내가 그런 말 안 했다니까. 근데 날 보고 태포 씌웠어요. 이것들이 원조를 했다고. 제가 그랬다네. 난 그런 거 싫어한다니까. 원조가 뭐 짜장면 집입니까? 무슨 원조야. 그러니까 이해가 돼요. 바울, 아볼로, 브리스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확장됐기 때문에 약간의 뭐랄까요? 이런 게 있다는 건 이해가 되지만, 그래서 사실은 깊이 있게 복음을 못 받는 경우가 되어버렸어요.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이해한 것도 보면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는 바울에게 배웠어. 우리 목사가 아볼로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뭐 아볼로에게 훈련받은 저 어디 시골에 있는 목사 밑에서 있다며, 아유 자식들 뭐 이런 거지.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는 메시지를 안 듣는다니까요. 깊이 있게 못 들어요. 왜 하나님이 당시에 보기에 은혜를 주셨냐라고 볼 때, 해외에서 목사님들이 들어오잖아요. 현지 목사님들이. 근데 그 현지 목사님들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때 또 다른 굉장한 은혜를 받죠. 사실은 우리를 통해 그들이 은혜를 받았고 깨달아졌는데, 그들이 우리에게 와서 다시 메시지를 하는데 너무 은혜가 돼요. 우리가 보는 각도가 있고 그들이 보는 각도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윙윙이 되고 서로서로 이렇게 힘을 얻고 답을 얻고, 그러니까 다 도움이 돼요. 처음에 우리가 도움을 줬지만 이들이 우리한테 와서 메시지하면 우리가 또 믿음이 성장하고, 이걸 듣고 우리가 또 도전하고 또 믿음 성장하고, 그들이 듣고, 그렇지 계속 윙윙이 되는 거죠. 이게 정상이요. 그 누구도 우리 통해 저들이 복음을 받았지, 아이고 메시지 잘하네, 복음 좀 깨달았는데, 이렇게 생각 안 한다니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각도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분들이 와서 이번에 이달고 목사가 와서 메시지를 할 때 보니까 와, 저렇게 메시지를 이해했구나 싶은 게요. 너무 은혜가 돼요. 한국 목사님들에게 들을 수 없는 또 다른 측면이 있고 또 다른 어떤 게 있어요. 너무 은혜가 돼요. 이래서 다 같이 성장하는 겁니다. 먼저 내가 전달해 줬기 때문에 계속 내 밑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들을 보면서 내가 도와줬지만 그들이 일어선 걸 보면서 내가 또 도전받고, 그래서 내가 또 하나님께 더 엎드리고 더 복음서로 들어가고, 이걸 보면서 그냥 대충 해도 우리는 은혜 받을 건데도 계속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계속 메시지 하니까 또 이 사람 더 성장하고, 더 성장을 보면서 나도 더 성장해가고, 계속 성장해가는 거지. 이게 정상입니다. 사실은. 4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앞에 이게 분쟁 이야기 나왔을 때 바울이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이렇게 말을 썼죠. 내가 예를 들었다는 거지. 이렇게 예를 들었다, 본을 들었다.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왜 이 편지를 쓰냐, 이 글을 쓰냐라고 할 때, 너희에게 있는 그 교만을 그만하게 하려고, 교만한 마음을 없게 하려고 이걸 쓰고 있다는 거죠. 지금 고린도 교회가 영적인 교만에 딱 이렇게 쌓여 있는 거죠. 7절에 누가 너희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누가 너희를, 고린도 교회는 뛰어난 인재들, 뛰어난 믿음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좀 덜한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 앞으로 따라와야 할 사람, 누가 구별했냐는 거예요. 이 구별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건데, 이 목사는 최고, 저 목사는 좀 덜 떨어지고, 저 교는 좋은 교회, 저 교는 안 그래. 누가 그걸 했냐는 거예요. 사람 중에서, 성도들 중에서 저건 좋은 목사고 저건 나쁜 목사고, 저건 좋은 교회고 저건 나쁜 교회고, 이렇게 판단할 그런 머리가 있냐 이 말이요. 지금 바울이 하는 이야기거든요. 왜 이렇죠? 교만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7절에 네가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지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그러니까 스스로 가진 것처럼, 스스로 이렇게 다 이렇게 스스로 다 먹는 것을 이룬 것처럼, 하나님께로 받았는데 지가 한 것처럼 자랑하고 있는 거죠. 8절에는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이미 배부르고 이미 풍성하고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고, 쉽게 말하면 다 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복음 다 깨달았다, 이거면 됐다, 난 다 알아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있는 거죠. 내 복음 알아, 그거죠. 다른 사람들 이야기하면 들리지도 않아. 내 다 아니까. 이미 배부르고 이미 풍성하고. 바울은 반대로 말했는데요. 바울의 기도,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바울은 더 알기 원한다 그랬어요. 복음 속으로 더 들어가고 싶다 그랬고, 바울만큼 복음을 깊이 아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러죠? 자기의 소원이 하나 있는데 그게 그리스도로 더 알기 원한다 그랬어요. 이게 복음 받은 자거든. 지가 알면 얼마 안다고.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능력인 그리스도가 사람이 조금 연구하고 조금 이렇게 한 1, 2년 들으면 깨닫고 그리고 더 이상 들을 게 없을 그런 것이냐 이 말이에요.
지가 복음 알면 얼마 아는데, 지가 복음 들었으면 얼마나 듣고 얼마나 뿌리 내렸는데 택도 없는 소리.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복음 알고 있어. 우리 교회는 복음 아는 교회야. 우리는 당세복하고 있어. 그래 나머지는 뭐 보면 애통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 당연한 건데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저것들 이렇게 생기죠. 그래서 바울이 9절부터 우리 13절 보면 약간 바울이 풍자로 약간 비꼬는 것으로 바울이 나는 복음 받고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헌신했고 어떻게 고생했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반대로 너희는 두 개를 비교하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것 같이 그 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비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치 나 특별히 그 중심에 서 있는 사도 바울이죠. 사도인 나를 죽이기로 작정한 것처럼 세계와 천사와 사람들에게, 쉽게 말하면 이게 지금 뭘 생각하면서 쓴 거냐면, 원행 경기장에서 그 기독교인을 사자에 물어 죽일 때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고 있잖아요. 요걸 생각하고 쓰는 편지예요.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사도인 나를, 또 사도인 우리를 마치 죽이기로 작정한 것처럼 사람들 앞에 구경거리가 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복음 때문에 고생했다는 거지. 그렇게 난 살았다는, 복음 알고 나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복음 알고 보니까 너무 위대한 복음이라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근데 마치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이 나를 죽이기로, 사도들을 죽이기로 작정한 것처럼 저 끄떡머리에 두셨고, 그래서 원행 경기장에 사자가 사람을 뜯어먹을 것을 많은 이런 로마 사람들이 보면서 박수치고 환호했던 것처럼 전 세계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게 만드셨다 라고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서 10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데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고. 쉽게 뭔 말입니까? 이거 우리는 남들 볼 때 어리석게 약하게 비천하게 보이고, 11절에도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가 없고, 또 12절에도 보면요 자비량으로 또 수고하고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누가 돈을 대주는 것도 아니야. 그래서 바울과 브리스가 이런 사람들은 천막 만드는 일을 해가면서 복음을 전했죠. 그러니까 자비량으로 다 지금까지 했어요. 누가 돈 보내준 것도 별로 없고 자비량으로 하면서 또 모욕을 당해. 그러니까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비방을 받은 적 건면하고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살았어 지금. 왜? 복음 때문에. 왜? 그만큼 복음은 위대한 것이고 그만큼 복음은 어마어마한 것이라. 복음을 알고 보니까 내 지금 어려움 당하는 거, 내 지금 사람들에게 미말에 찌꺼기 되는 게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았어라도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고 이 복음이 사람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답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너희는 어떻게 살았죠? 10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엣지 있게 살았지요. 복음은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복음 딱 받고 나니까 할렐루야 하면서 엣지 있게 지혜롭게, 우리는 약한데 아주 담대하게 강하게, 그리고 우리는 너무너무 이게 비천한데 존귀하게. 이 지금 비꼬는 거예요 사실은. 물론 14절에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 말을 듣고 부끄럽지 않을, 찔리지 않을 고린도 교회 성도가 어디 있겠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이 땅에 지금 복음 좀 안다고 하는, 또 나름 열심히 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만에 탁 빠져버린 거예요. 교만에 빠진 건 괜찮아요. 문제는 그때부터 안 들려요. 메시지가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인도를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안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 게 안 들립니다. 아는 이야기인데 그러잖아요. 저 쿠바에서 뭐 뛰어나봤자지. 쿠바에 아놀드가 왔어. 근데 메시지 하니까 아이 쿠바야 뛰어나봤자지 지가 뭐. 안 들리는 거예요. 저 목사 우리가 그때 복음 전에 찾았던 제자인데 안 들려. 그렇죠? 베네수엘라가 뛰어나봤자지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거기 목사 하나가 우리에게 와서 메시지, 이달고 목사 메시지 하는데 그게 들리냐고. 안 들리는 거야. 우리가 세웠지. 영원히 내 제자라고 생각하는 거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세울지 몰라도 하나님이 세운 거야.
내 제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세울 만한 인물이 아니요, 내가 찾아낼 만한 인물이 아니었어요. 진짜 보고 나면 감격하고, 진짜 보고 나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진짜 보고 나면 내가 뭐라고, 내 같은 게 뭐라고 내게 저 사람을 붙였을까, 너무 두렵고 떨리고 너무 감사하고 미안하고, 그래서 더 겸손해지고 더 깊이 복음 속으로 어떻게 하면 그들을 돕지, 두려운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제가 지난번 3주 중남미 사역을 나갈 때 그 마음이었어요. 저들이 내한테 메시지 들을 사람들이 아니라니까. 내가 그들에게 먼저 섰다고 해서 영원히 내 제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먼저 보고 말았기 때문에 내가 먼저 전했을 뿐이지 그들이 내 제자가 아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레닌이 쉬운 인물이 아닙니다. 가테말라의 여러 지역에 많은 목회를 하고 있고요. 원래 콜롬비아의 벨무데스 목사는 수천 명의 목회를 했고 500개 교회를 세워봤던 사람이에요. 500개 교회를 세웠고 수천 명의 목회를 했고, 콜롬비아에서 교회를 다녀본 사람은 벨무데스라고 이름을 다 한대요. 책을 12권 이상 썼던 사람이고 뛰어난 인물이라니까. 근데 그 사람이 제 앞에서 메시지를 계속 들을 수 있을까요? 그 긴장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메시지 한다니까요. 이달고 목사가 처음 내게 한번 메시지를 들었다고 영원히 내 메시지 듣는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을 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원래 처음엔 내가 복음이 언제 앞서 있었지만 복음 하나를 딱 지고 나니까 이 사람들은 갖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계속 내가 도울 수 있는 인물이 아니라니까. 뛰어난 인물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무릎 꿇습니다. 계속 기도합니다. 뭘 원하십니까? 뭘 말해야 됩니까? 지금 시간표에 뭘 이야기해야 됩니까? 진짜를 보고 나면 교만해지거나 이상해지지 않습니다. 못 봤기 때문인 거죠. 14절에 21절에 보니까, 그래서 바울이 14절에 특별히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같이 근하려 함이라. 왜 이렇게 말하냐면 진짜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15절엔 아비의 심정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승이지만 나는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지 않냐. 아비의 마음이죠. 스승과 부모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렇겠죠. 그 심정으로 내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냈으니. 그래서 디모데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변하지 않고 그대로라. 그래서 또 편지를 쓰는 거예요. 바뀌지 않아.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또 쓰는 거죠. 이게 지금 고린도전서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21절에 아까 말했듯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가 매를 가지고 가겠냐, 아니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가야 되겠냐. 이 바울이 지금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교만이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왔을까요? 그것은 딴 이유가 아닙니다. 복음을 잘못 이해했을 때 교만해집니다. 특별히 영적인 선민사상에 딱 빠져버렸어요. 영적인 선민사상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 복음을 내게만, 우리에게만 주셨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이게 지금 원래 이스라엘이 갖고 있던 생각이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내게 주신 것이 아니고 내게 먼저 알게 했을 뿐이에요. 내게 먼저 알게 한 거예요. 이 복음은 내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 애통함이 생기고요. 아직도 복음을 깊이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을 볼 때 아주 애통함이, 영혼을 향한 이런 게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계속 들으면서 뭐가 회복되어지냐면 영혼을 향한 애통함, 영혼을 향한 기도가 회복돼야 돼요. 이게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애통한 거죠.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달라.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기달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달라. 대한민국 교회를 불쌍히 여기달라라고 하는 애통함이 생겨야 돼요. 사실은 무시함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근데 고린도 교회는
무시하고 교만해지는 마음이 생겨버렸어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복음입니다. 이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먼저 나에게 주신 거야. 나의 삶은 뭐 해야 되냐면 이 모든 사람이 이 귀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돕게 하는 거죠. 이게 나의 삶입니다. 무엇으로 도울 것이냐? 그것은 하나님에게 개인에게 주신 은혜와 달란트를 따라. 그렇죠?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용은 같습니다. 내용은 큰 일을 하는 사람이든 작은 일을 하는 사람이든 내용은 같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는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이 사람이 살아갈 세계복음화, 이게 이 마음은 같아야 돼요. 그럼 왜 먼저 알게 하셨을까?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내게 알게 하신 거죠. 한국 사람에게 특별히 먼저 이 복음을 알게 하셔서 세계복음화 하게 하실 이유가 있나요?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알게 하셨죠? 몰라요. 그래서 은혜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근데 저 미국 사람들 통해서 하셔도 될 일을 한국 사람에게 하셨어요. 그래서 감사한 일이에요. 먼저 혜택을 받았으니까. 이스라엘에 그리스도가 오셨죠. 왜 이스라엘입니까? 몰라요. 그냥 어느 민족인가 오긴 와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이스라엘에 오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격해야 되고, 그래서 전 세계를 섬기는데 헌신해야 돼. 그게 이스라엘의 사명이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다는 거지. 그래서 당신들은 개, 이방 민족들은 다 개요. 우리는 선민이지. 그게 틀린 생각이라니까. 우리가 뭐라고? 안 그래요? 우리 같은 게 뭐라고? 지식이 있습니까? 뭐 아무것도 없는 우리가 뭐라고? 또 하나가 복음 받은 자가 살아야 될, 가야 될 방향을 놓쳤을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방향을 잃어버리니까 내용도 변질이 되고요. 마치 뭐가 같냐면 고인물이 썩듯이 복음이 정체가 되니까 내게 흘러들어온 이 복음의 이 강물이 다른 데로 흘러가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강단에서 흘러나온 물이 이게 내 다리를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온몸을 적심으로 나를 살려냈죠. 이것이 이제 저 거리로, 저 강야로, 사막으로 막 펼쳐나갑니다. 가는 곳곳마다 나무가 살아나고, 어느 정도냐면 나무 잎이 약이 됐다 그랬어요. 가는 곳곳마다 다 살아나고, 그래 물이 넘치니까 어부가 생기고 이제 고기가 생기고 막 그러죠. 내게 흘러온 이 물이, 내게 흘러온 이 복음이 나를 통해 계속 흘러가야 돼요. 그래야 썩지 않아요. 근데 내가 듣기만 하고 이 정말로 전 세계 살리는 것에 움직이지 않고 도전하지 않으면 썩는 거예요. 변질된다니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회자가 교회가 든든히 서면 세계복음화 하겠다고 합니다. 틀렸습니다. 어느 정도가 든든한데요? 자, 그럼 1000명 모이는 교회 목사한테 가서 장로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교회 든든하자고. 아직 안 든든하답니다. 교회도 새로 세워야 되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아요. 재정이 부족하대요. 그럼 10,000명 모이는 교회 한번 가봅시다. 가서 담임 목사님과 당회실에 가서 장로님들 만나서 교회 재정 어떻고 이 세계복음 해야 되지 않겠냐 할 때 성도만 많지 헌금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성도는 또 많이 없고, 사실은 그래도 교육자 재정이 아주 약하다는 거지. 그럼 언제 되죠? 10만 명 모이면 될까요? 영원히 못합니다. 성도 1명이 있을 때 선교를 시작해야 되고, 성도 10명일 때 선교 올인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환경대로 그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갖추어 가지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니까요. 거기서 오류가 발생합니다. 뭔가를 갖추면, 훈련되어지면, 훈련된 걸 가지고 세계복음 나가겠다, 내지는 사람이 준비되면 세계복음 하겠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게 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니까요. 갖춰진 적이 없어요. 사람이 준비되지 않았고, 경제가 없고, 환경이 준비되지 않았다니까. 그런데 가야 돼요.
필요하면 그때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하나빛교회만 따져보십시다. 제가 없고 나면 이게 설교할 사람들, 교회를 돌볼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봐주는 것도 전사님이 있습니다. 이번에 나가시고 나면 또 비겠죠. 안산은 늘 비어요. 6주씩 늘 비고. 사람들이 웃습니다. 지 교회나 똑바로 하지. 그게 하나의 음성이 아니에요. 부족하지만 이 귀한 복음을 받고 나니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 세계에 전달해야 되는 거죠. 어떤 행태로든지. 그게 정상적인 신자입니다. 그래서 갖추어서 되는 법이 없다니까요. 돈 모아가지고 그래서 경제가 회복되면, 헌금이 나오면 세계복음을 한 것이 아니라 진짜 이 사람이, 이 교회가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교회냐를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진짜라면 허락하시겠죠. 허락하지 않아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복음을 놓쳤을 때, 쉽게 말하면 방향을 놓쳤을 때 이렇게 내용이 변질되고 물이 섞듯이 내용이 변질돼요. 복음 받은 개인은 깊이 있게 복음을 소화하고 그걸 누려야 됩니다. 이와 함께 동일하게 누리고 소화하는 것만큼 복음의 방향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전 제가 몇 년 전에 선교통장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뭐 돈이 얼마 없어요. 그러나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 말고 왜 어쩌다 생기는 돈이 있잖아요. 제가 이제 모레 신학교에서 강의를 해요. 강의를 하면 강의료를 좀 주더라고요. 이번에 얼마 줄지 몰라. 신학생이 얼마 안 되더라고요, 이번에. 그러면 이제 확 줄겠죠. 이런 쉽게 말하면 공식적인 그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 말고 들어오는 게 생기잖아요. 이건 무조건 그 선교 헌금에 담아요. 1,000원이 생기면 1,000원을 담고, 10,000원이 생기면 10,000원 무조건 담습니다. 어디 갔더니 고생한다고 이렇게 뭘 주더라고, 10만 원. 무조건 그다 넣었습니다. 그걸 넣어놨다가 제가 필요할 때, 제가 옛날에는 우리 교회 선교사들이 교회 들어올 때 그분들의 식사 대접, 그 다음에 나갈 때 뭐 혹시 필요하면 오랜만에 한국을 들어와서 한국을 움직이는데 이렇게 뭐가 필요하지 고민해 보니까 한 달 동안 한국을 돌아다니는데 차와 이렇게 밥 먹는 거 이런 게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돈을 50만 원씩, 30만 원씩을 내가 늘 지원했어요. 해외에서 선교사가 들어오면 그분들에게 50만 원 또는 뭐 70만 원, 30만 원 그게 필요해서 이게 자비로. 그러다가 해외 사역 제가 나가면 거기에서 또 빼서 해외 사역을 나가죠. 여하튼 어떨 때는 거의 잔고가 빌 때도 있고 또 이렇게 좀 안 나가면 좀 쌓이기도 하죠. 그런 걸 계속 모읍니다. 어쨌든 이 돈은 무조건 선교. 제가 자꾸 돌아다닌다니까 친척들 중에서 자꾸 돌아다니는 소문이 났는가 봐요. 그래서 어떤 분이 특별 선교 헌금을 하려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소문을 들은 거예요. 박 목사가 하도 해외 나간다더라. 그러니까 이분이 자유교 특별 선교 헌금을 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자유교 안 해도 되는 헌금인 거였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보냈더라고. 감사하지, 할렐루야 해서 받아서 그 선교 통계에다 넣었죠. 이제 또 이번에 나갈 때 그걸로 또 쓰는 거죠. 주문은 이제 요즘 거절을 안 합니다. 예전에 아이고 했는데 받아서 다 넣었어. 왜냐면 다 쓸 때가 있는 거예요. 이 말을 왜 하냐면 이름 처음부터 생각이 딱 있어야 돼요. 내가 어느 정도 위치가 되거나 내가 어느 정도 경제가 되거나 내가 어느 정도 뭐 있을 때 선교한다? 틀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또 그럼 돈으로만 선교하냐고. 교회가 제대로 유난하게 잘 돌아가는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사실은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목사의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자, 만약에 제가 해외를 6주나 4주 갔다 왔는데 교회가 막 난리가 났어. 그럼 제가 선교 활동을 어떨까요? 힘든 거예요. 자꾸 생각이 나지요. 아우 파주에 이번에 문제가 생겼다는데. 그러니까 집중을 못하는 거죠. 이 교회 하나가 제대로 돌아가고 제대로 복음 위에 사는 그 자체만 해도 사실은 목사에게는 굉장한 힘이요 큰 도움입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돈으로 선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계획에 주신 중요한 것들이 있다니까요. 그걸 가지고 하는 거죠. 이것도 저거 없다, 건강하다, 그럼 날 따라오세요. 같이 가자고. 특별히 이번 10월달 이번 5월달 끝나고 10월달에 가장 중요한 연휴가 남았습니다. 9일 정도 쉰다면, 조금 하루 이틀 더 내면 뭐 11일까지도 논다면서요. 그때 두란노돼야 합니다. 어디서 할지는 모르겠어요. 가자니까. 몸 건강하고 뭐 가시면 돼. 고생도 좀 해보고. 목사님이 가서 어디서 자는지, 어떻게 자는지, 어떻게 사는지 보기도 하고. 그 언어가 좀 되는 분은 따라부터 통역도 좀 해주고. 제일 힘든 게 누가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다 쓰임입니다. 교회가 좀 성장하고 제가 앞으로 좀 이렇게 나갈 때 많은 것들을 좀 할 수 위치가 됐을 때 좀 이렇게 함께 늘 나를 좀 보좌하며 도울 수 있는 친구가 늘 좀 따라 붙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친구들은 언어가 좀 되면 좋고요. 그래서 또 성격이 좋아야 되겠고, 내가 데리 나가는데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면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내가 대우를 해줘야 되고, 내가 보살펴야 되면 그건 곤란하고, 눈치껏 딱딱 보면 이게 탁탁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자매보다는 형제가 좀 더 낫겠죠. 여하튼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내용을 정말로 아는데 교만해 줄 수 있겠냐는 거죠. 인간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인간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심각합니다. 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이 죄가 되게 하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그리스도를 죄가 되게 만드셨다, 죄로 삼으셨다는 거죠. 죄로 삼으신 그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내리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죄로 삼고 하나님의 진노하신 그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고, 반대로 그리스도 입장에서,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의 죄의 대가로 하나님의 진노를 몸으로 직접 받은 그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요 몸으로 직접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 죽으시기 직전에 할 수만 있다면 이것을 벗을 수 있도록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죽으시면 살아날 건 예수님 알고 있었는데 그건 뭐 어렵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인간이요. 사람이 느끼는 고통과 두려움을 다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예수님이 알아요. 그건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고,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가져가시라. 그만큼 무서운 거야, 하나님의 진노를. 전 인류의 저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하나님께 진노받는 장면, 하나님께 저주받는 장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걸 온 몸으로 받아들인 거야. 몸으로 직접 받으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셨고 이루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구원받는 겁니다. 이걸 정말로 아는 자가 복음이 어떻게 해서 내게 왔는지, 왜 복음인지를 아는 자가 구원할 수 있냐고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그 말 자체만 해도 엄청난 충격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을 살리겠다고 인간이 되셨냐고. 또 나중에 성천하신 이후에도 부활체를 가지고 계세요. 원래 하나님은 부활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부활체를 가지고 계시다니까요. 왜 그 같은 수고를 하셔야 됩니까? 단 한 번의 수고가 아니라 영원이라는 시간 동안 성부와 성령과 다른 부활체를 가지고 계신다니까, 성자 하나님은.
왜? 인간 때문에. 지금도 부활체를 가지고 계세요. 그건 하나님이 가질 필요 없는 육체예요. 왜 가지셔야 되냐고. 인간 때문에. 그게 복음인데. 이 엄청난 복음을 알았는데 교만한다? 그리고 어디서 구원받는지를 알면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받았고, 그 사망을 붙잡고 있는 사단에서 구원받았고, 사단이 왕노릇하고 있는 세상에서 건짐을 받은 게 구원이라니까요.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정말로 복음을 바르게 아는 자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교만이 아니라 확신 속에 살게 돼 있어요. 교만과 확신은 또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죠? 교만과 확신은 달라요.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구원받았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깊이 알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는구나.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것도 내게 문제가 되지 않는구나.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더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구나. 다윗이 표현했던 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렇죠? 다윗은 죽음의 위기 속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럼 복음을 알면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죠.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보니까 천사든 권세자들이든 높은 이든 낮은 것이든 어떤 피조물이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를 끊을 수 없음을 나는 확신한다. 그건 무너지지 않아요. 완전한 복음을 내가 받았고 없어지지 않는, 그게 확신하고 있는 거죠. 이게 확신이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께서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나는 확신한다라고 했죠. 확신이요. 교만이 아니라. 그리고 이런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로, 그 지혜가 복음이기 때문에 이 복음은 완전한 것이고 모자라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완전한 복음으로 이루신 십자가 사건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내게 부족하지 않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주와 복음을 위해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물론 부족합니다. 물론 모자랍니다. 그러나 내 문제가 다 끝났음을 알기 때문에 남은 인생 주와 복음을 위해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중에 고린도후서 읽을 때 5장 15절에 다시 보겠지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왜 부활하시냐라고 할 때 더 이상 육신에 얽매여 살지 않게 하기 위하여, 육신을 위해 살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주와 복음을 위하여. 그럼 주와 복음을 위해 살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복음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요. 정확히 말하면 복음을 부인하는 거예요. 복음을 정말 아는 자는 내가 이해됐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 형편에 우리 어떤 여러 가지에 어떻게 세계복음 할 수 있냐라고 하지만 주님이 세계복음만 말씀하시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의 관심, 바울의 기도 보세요. 바울은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고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했습니다. 더 깊이 이해하고 믿고 아는 일이 하나가 되고, 그래서 장성한 자로 계속 세워지기를 바울은 원했던 거죠. 바울만큼 복음을 깊이 아는 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더 깊이 복음을 알기를 원하고 장성한 자까지 자라기를 원하죠. 그러면서 또 하나, 계속 복음을 누리고 듣고 풍성해지는 것만큼 우리의 방향과 눈은 언제든지 세계복음에 가 있는 거죠. 우리가 찾은 제자들을 늘 기도하고, 정말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현장을 두고 기도하고, 우리의 인생의 목표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은혜들을 받고 누릴 수 있기를 바라고, 정말로 완전한 복음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충분히 소화하고, 그러면서 세계복음화에 합당한 자로 계속 쓰임받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꼭 있기를 바랍니다. 통성으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 하나빛교회를 기억하시고 우리 파주와 안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려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을 깊이 있게 소화하고
하나님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그만큼 또 세계복음화에 올인할 수 있도록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복음을 주셨는데 또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며 우리가 범하지 말아야 될 실수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더 깊이 복음을 소화하고 이해하고 복음 위에 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